지난해 한 교회에서 서면 통지 없이 직원을 해고했다가 교회가 부당 해고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네, 교회도 근로기준법을 지켜야 한다는 의미인데요. 교회와 법, 오늘은 교회와 근로기준법 관련 내용으로 한국교회 법학회장 서헌재 회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앞서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교회도 이제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된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들이 그럼 포함이 되는 건가요? 예, 근로기준법이라는 것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자기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이런 계약을 이제 체결하게 되는데 그 계약의 이제 최저 한도를 정하는 그 법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근로기준법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요. 뭐 이 사건에서 문제된 부당해고 금지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퇴직하게 되면 퇴직금을 주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많은 게 요즘 문제되는 근로시간. 원래 근로기준법상 그 최저 그 시간이 하루 8시간, 그다음에 주 40시간인데 연장 근로시당, 그다음에 휴일 근로 해가지고 이제까지는 총 68시간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걸 이번에 이제 정부에서 법을 개정해서 주 52시간제 바로 이제 그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최근에 문제되는 게 직장 내 그 괴롭힘 방지. 그래가지고 자기의 이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부당하게 이제 이렇게 상대방의 그 불이익을 주는 이런 걸 이제 금지하는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근로하다가 이제 다치거나 했을 때 이제 재해 보상 아주 방대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앞서서 저희가 이제 서두에 한 교회 예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교회는 한국교회 안에서도 좀 교회 정관에 따라서 민주적 절차를 잘 지키고 또 교회 재정을 투명하게 하는 관리였다. 이런 교회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글쎄요, 왜 이런 좀 상식적으로 윤리적인 교회가 왜 이런 또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게 됐을까요? 교회가 순진해서 그렇습니다. 상대방에게 잘해주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참 그 해주면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은혜 받고 이렇게 지내면 좋은데 뭐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교회가 우리 이제 정교분리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교회는 국가법이나 권력이 이제 들어오지 못한다. 이런 생각이 너무 강한데 사실은 그건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물론 교회는 신앙 공동체로서 하나님 말씀과 이제 말씀에 따른 은혜 이것 따라서 질서가 유지되면 되는데 실은 교회도 우리 국가법 내에 존재하는 사회적 단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제 국가법이 다 적용이 되죠. 예를 들어서 이제 세법, 그다음에 또 대표적인 게 이제 근로기준법, 그다음에 이제 건축을 잘못해서는 건축법, 이런 법이 이제 적용이 되죠. 그래서 그 백준영기정교회는 뭐 저희가 알다시피 굉장히 모범적인 교회고 또 은혜가 넘치는 교회인데 조금 제가 좀 알아보니까 이렇게 계약할 때도 이제 구두 계약을 했고 그런 서로 믿음 하에서 이제 했는데 상대방이 이제 그런 것을 악용했다고 무섭지만 하여튼 그 법에 따른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추후에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좀 문제 삼은 거죠. 교회와 직원들 간의 입장 차가 좀 있었던 셈이네요. 뭐 입장 차라기보다는 교회가 이런 은혜로 사실 그 유지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은혜뿐만 아니고 이제는 이제 법 질서 이것을 제대로 이제 지켜야지만 그 은혜가 유지된다. 이건 우리 백지영교회 사례에서 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그 교회에 굉장히 그 많은 사람들이 모범으로 하고 하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그런 것이 조금 놓친 측면이 있습니다. 그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대부분 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그런 법적인 부분을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사역하다 보면 놓치고 가게 되는 경우가 이제 종종 발생하곤 하는데 이제 교회도 이제 근로기준법을 적용을 해서 이제 직원들을 관리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교회 규모가 좀 따로 있을까요? 그거는 뭐 교회 규모나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그 대상이 상시 5명 이상 그 직원이 이제 고용돼 있는 사업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교회 그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가 누구냐? 예를 들면 교회는 이제 여러분들이 사역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 보통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전도사님들. 근데 그분들은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예. 근로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이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교회로부터 구체적인 그 지휘 감독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사역자들도 그 아니고, 네. 또 우리 항존직들도 기본적으로는 교회에서 무슨 월급 받고, 네. 이렇게 그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봉사직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다 빼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교회에서 그야말로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근로자, 예. 이제 5명 이상이 되면 교회 규모가 크든 작든 다 이게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직원에는 이제 목회자가 이제 포함이 되지 않는 건가요? 물론이죠. 목회자 우리 보통 교역자라고 부르는데 네. 네. 교역자에는 이제 담임 목사님도 계시고 원로 목사님도 계시고 부목사님도 계시고 또 전도사님도 계시고. 그렇죠. 근데 사실 우리 전도사님들이나 부목사님들은 큰 교회는 모르지만 조그만 교회는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로 힘든 사역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말씀도 물론 가르치고 하지만 실제로 교회 무슨 관리라든가 이런 거 다 도맡아서 외부에서 보기에는 일반 근로자하고 뭐가 다르냐 이제 그런 의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자들은 자기의 신앙적 아주 영적 지도자이지 네. 교회에 고용돼 가지고 월급을 받는 이런 근로자는 아니다 하는 게 우리 교회 내에서도 그렇고 국가법에서도 이건 확립된 원칙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이제 해고와 관련된 것뿐 아니라 근로 시간도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52시간 이제 교회에도 적용돼야 하는 건가요? 물론이죠. 교회 네. 이제 근로자 아까 예. 말씀드린 근로자에 대해서는 주 50시간이 적용되는데 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저희가 유의할 게 교회 이렇게 행정직원이라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되게 교인 중에 이제 선발이 됩니다. 네. 교회 정관에 따라서 이제 교인 중에 선발하도록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이분들이 이제 자기 업무, 아침 9시에 나와서 이제 다시 퇴근한다. 업무 이외에 그리고 새벽기도를 나온다. 네. 또는 이제 주일날 보통 일반 직장인들은 그 휴일 아닙니까? 그렇죠. 그 주일 예배 참석한다. 그럼 이거는 그분의 신앙적 행위이지 교회 근로자가 아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구별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걸 구별 안 해놓고 네. 그 취업 규칙 같은 데서 이제 그런 거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예. 취업할 때 그런 그 신앙적 행위에는 이거는 근로 시간에 포함 안 된다. 이게 해놔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제 새벽기도 한 거, 휴일날 와서 철야기도 한 거, 또 주일날 예배 참석한 거 다 이제 근로 시간에 쳐서 하게 되면 이제 근로기준법을 지킬 수가 없는 거죠, 교회는. 네. 그렇군요. 그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네. 같네요. 그 종교인과세가 이제 올해 시행 이후 반응은 네. 좀 어땠는지 이 부분도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종교인과세는 그런 대로 잘 정착이 되어가고 있고요. 금년 5월달에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를 이제 마쳤을 겁니다. 네. 그래서 그거 이제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한 가지 좀 안타까운 것은 저희가 이제 평가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 교역자의 한 80%는 세금을 안 내십니다. 네. 안 내시고 오히려 국가로부터 이제 저소득 근로자 같은 경우에 세금을 환급해 주는 제도가 있거든요. 네. 이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이라는 제도인데 이걸 이제 신청하셔야 되는데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내가 왜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냐. 나는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시고 네. 신청을 많이 안 하신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이건 아니다. 왜냐하면 이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고 네. 또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정부가 복지국가 또 근로자들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복지를 확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은 충분히 좀 저희가 홍보를 해가지고 네. 앞으로도 좀 적극 참여하도록. 근데 한 가지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이제 세법상의 종교인들, 다시 목회자들이 신고를 할 때 네. 종교인 소득 신고가 있고 근로소득 신고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선택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네네. 근데 저희는 이제 종교인들은 당연히 그분이 부목사든 전도사든 담임 목사든 다 종교인 소득 신고를
하도록 이렇게 권장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따라서는 근로소득 신고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근로소득 신고를 하게 되면 근로자가 아니냐. 그런데 그 세법상의 근로소득 신고하는 근로소득하고 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는 다릅니다. 예를 들면 그 CEO들도요 다 근로소득 신고를 해요. 네. 그래서 그 세법상의 근로소득 신고를 했다고 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하고는 직접 관련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유의해야 할 좀 사항까지 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참 어쨌거나 시대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변하는 만큼 또 교회도 그에 맞게 뭐 외면할 수 없고 그에 맞게 적응을 해나가야 될 텐데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좀 교회의 본질을 잃지 않고 좀 은혜롭게 이러한 일들을 좀 대처할 수 있을지 마지막으로 좀 그와 관련된 생각을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백준영 기정교회 사례에서도 우리가 이제 배우듯이 교회가 참 말씀의 은혜, 또 하나님의 성경법 이거 가지고 이제 유지됐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 그런 교회도 있지만 대부분 교회가 이제 규모가 커지고 또 교회 재정 규모도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재산도 뭐 수백억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교회의 질서는 기본적으로 교회 법을 잘 세워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교회법이라고 해서 이제 교단 총회 헌법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각 교회가 갖고 있는 그 법, 또 우리가 정관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이 정관상에 이런 문제도 사실 잘 정해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정관상에 누가 교회 이제 근로자냐, 아니면 누가 교회 이제 항존직이냐, 또 항존직의 그 임무는 어떤 것이고 근로자는 어떻게 되고 어떻게 선발하느냐, 또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할 때 물론 근로자이긴 하지만 그래도 교인이기 때문에 교인으로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법으로 미리 만들어놔야 됩니다. 근데 한국 교회들이 이제 그런 데 좀 약해요. 네. 이제까지는 사실 별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최근에 한국교회법학에서 이 한국교회 표준정관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매뉴얼 제가 오늘 여기도 갖고 왔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교회가 꼭 만들어야 될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을 저희가 이제 해가지고 거기다 해설을 붙여서 여기 보면 이런 근로 노동 문제, 이런 문제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미리 평화스러울 때 교회가 아무 문제 없을 때 이렇게 준비를 해두면 참 이런 어려운 문제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겠습니다. 네. 그 책에도 도움이 상당히 많이 될 것 같네요. 그렇겠네요. 네. 자, 저희가 이번 한 주 이제 교회법과 국가법 내용을 다뤄봤습니다. 네. 두 법을 좀 다루면서 이 두 법이 상충되는 게 아니라 좀 더 건강하고 또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도구가 되도록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한국교회법학회 서은재 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회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